오늘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제가 제목을 만들어서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읽으면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재밌는 거는 성경은 전체가 신구약이 66권입니다.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1,102절로 되어 있죠. 그런데 단어 수는 그 몇 단어냐? 그랬을 때 이거는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략 78만 3천 단어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의 단어예요. 번역본에 따라서 어느 나라의 말로 번역할 때의 단어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어 수만큼은 정해지지가 않아요. 그냥 대략 78만 3천입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조사도 단어에 속하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든 간에 1189장 31,102절 약 78만 9만 80만 단어가 있는 이 방대한 두꺼운 성경책에서 유일하게 없는 단어가 있어요. 타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타협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 쓰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서 화형에 처해져야 될 다니엘의 어린 시절이 4장에 나옵니다. 평소보다 왕의 진노가 컸기 때문에 7배 더 강렬한 불로 태워 죽여라.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그 7배 극렬하게 타는 불로 집어넣는 담당자가 거꾸로 타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불 속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함께 던져졌건만 이 사람들이 직사를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름 모를 정체의 어떤 존재와 함께 그 불 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다니엘 3장 25절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고 분명히 불 속에 들어간 건 세 사람인데 또 네 번째 존재가 있는데 이것은 신의 아들 같다. 영적인 존재 같다. 그래서 얘네들이 불에 타 죽지 아니하고 얘들을 던졌던 간수들은 불에 타 죽는데 어쩌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불을 끄고 그 아이들을 다시 불러봐라.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겨서 27절에 보니까 놀라운 거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얼마나 전설 신화를 읽는 것처럼 유치한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세상의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꾼 꿈을 잘 알 수도 없고 해몽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정말 그 다니엘의 해석대로 1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왕궁 지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와 지붕, 초가 지붕이기 때문에 테라스라고 하는 거, 슬라브 지붕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지붕 위를 건다 그렇게 해요. 또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것이 베란다라고 하는 것, 테라스라고 하는 것, 옥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을 번역할 때에 그것을 갖다가 마가의 다락방 그랬는데 다락방이 아니고 적어도 이 강대상만한 넓이에, 강단 넓이에요. 이런 그냥 테라스에서 지붕이 있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붕 위를 거닐었다고 하는 것은 왕이 얼마나 채통 없는 짓이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백몇십 년 전 개념으로는 지붕 위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테라스를, 아니면 슬라브 지붕 위를 거닐었어요. 왕궁은 당연히 건물이 높습니다. 높은 지역의 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성이 안에 집들이 다 보입니다. 아하, 내가 바로 이 엄청난 도시를 건설했고 이 엄청난 도시를 정복한 사람이며 이 도시를 내가 통치하는구나, 내가 만들었구나,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 해석해 줬어요. 이제 왕위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1년 후에 꿈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왕궁 위 옥상을 거닐다가 이 거대한 도시, 이 거대한 왕국, 내가 세웠지, 내가 정복했지, 내가 여기에 왕이야, 이 교만한 마음이 아직도 이 입속에서 다 떠나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다고 하는 31절의 말씀과 같이 32절부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세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33절은 뭡니까? 순간에 하나님이 미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침구학,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한의학을 공부한 학생이 언제가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침이 가스로울 때가 있지만 결정적인 한 방으로 그 사람의 모든 기운을 위로 뻗치게 만들어서 하루아침에 미치기도 만들 수 있고요, 졸도할 수도 있게 하고요, 하루아침에 무릎이 힘이 빠지면서 침 한 방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침이 그렇게 무서운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맞으시면 안 됩니다. 침 하나, 바늘만한 거 하나 어떤 특정한 경락에다가 놨을 때 그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온몸이 다 놀랍게 순환되고 있는데 그 순환이 순간에 한쪽으로 치우쳐지거나 한쪽으로 몰려버리면 인간은 순간에 미쳐 날뛸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미쳐버렸다는 겁니다.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공황장애가 온다든지 엄청난 우울증이 온다든지 엄청난 정신적 충격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그 굳은 궁궐 속에서 상아다리로 만든 침대에서 잠을 잘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미쳐서 날뛰어가지고 자꾸 풀밭에 가고 손톱도 안 깎아요, 머리도 안 깎아요. 왕이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지켜는 주지만 7년 동안 짐승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7년이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정상의 자리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살아야 됩니다. 나는 뭐든지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당뇨병 걸려봐라. 다른 사람의 병을 가소롭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린 다른 사람의 약함을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함께 손잡고 나가야 되지,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했다가 어느 날 내가 무릎을 바로 세울 수 없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순간에 사람은 미칠 수 있어요. 순간에 마비가 와요. 순간에 장애가 와요. 절대로 큰 소리 못 치는 겁니다.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버린 거예요. 4장 34절에서 기한이 되었을 때, 기한이 돌아왔다는 건 뭐지요? 이상하게 어느 날 병 하나 났는데 활명수 한 병 마시면 됩니다. 판피린 한 병 마시면 돼요.
병원 가서 링겔 한 대 맞고 약 먹으면 나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물을 먹어도 체할 정도로 그것이 몇 달씩 가요. 그러다 어느 날 별 볼 일 없는 약 같은 거 하나 먹고 자고 나서 꿈 하나 좋은 거 꿨는데 턱 하고 나요. 하나님의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교만 떨다가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송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겸손한 예배자가 된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지금 봅니다. 드디어 이제 또 장면이 바뀌어서 5장이 됐습니다. 벨사살 왕의 통치 시대가 됐어요. 벨사살 왕은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소의 기물들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파티 중에 있어요. 1000여 명이 모여서 술들을 처마시고 있습니다. 이젠 드디어 오만방자해가지고 내 아버지 선대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저 창고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와라. 우리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우리의 신을 찬양하며 우리 즐기자. 얼마나 오만방자해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거기서 탈취해온 걸로 오만방자하게 술을 따라 처마시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다니엘 5장 3절에 있어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런데 충격적인 일은 일어났는데 5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의 손가락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사람의 손가락들이 베란간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전등은 없잖아요. 횃불이나 작은 불을 여러 개 켜놓기 때문에 흔들흔들 하는 속에서 술은 취했는데 저 벽에 손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글씨가 써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말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기이한데 이것은 불길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에 즐기던 왕이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생각이 번민했습니다.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엄청난 영적인 불길한 무서운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귀신이 덮치면 사람은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간에 또한 고치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술객과 점장이들을 지혜자들을 다 불러와서 이것을 해석해보라고 하지만 그 벽에 써있는 글씨를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이때 왕비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있는데 선왕 때부터 그는 지혜자입니다. 해몽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불러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하는 장면이 5장 25절부터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예, 오늘 여기 해석과 같이 이제 하나님은 왕의 모든 것들을 저울로 달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저울로 달아본다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저울에서 달아봤는데 너무나도 부족한 인간들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공력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재보실 때 그것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왕의 모든 것들을 재어봤더니 부족함이 보였어요. 그래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라고 하는 나라, 파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다 함입니다 하고 해석이 끝났어요. 그런데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이었더라. 그날 밤에 적으로 말미암아 살해당했습니다. 과거나 지금의 이스라엘의 땅은 힘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러 갈 때에 통로가 되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지중해 동쪽 끝에 있어요. 그리고 해상으로나 또 육로로도 에집트, 아프리카의 강대국이 중동의 나라를 쳐들어갈 때, 중앙아시아를 쳐들어갈 때, 그 당시는 유럽이 별 볼 일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터키까지, 그리고 여기 동쪽 인도, 이란, 이런 쪽이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중동이나 이란이나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확장해 나갈 때는 당연히 이스라엘 땅을 정복해야 돼요.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프리카를, 에집트를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그 시대의 대제국이 어디예요? 에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6개의 대제국이 생성됐다가 소멸되고 망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로마 시대 때의 이스라엘 일이냐, 아니면 페르시아 때의 일이냐, 헬라 시대 때의 일이냐. 그래서 그래서 알렉산더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헬라 시대가 돌아와요. 페르시아도 하루아침에 끝났습니다. 페르시아보다 앞에 있던 바벨론은 페르시아로 말미암아 또 끝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에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약소 국가였었어요. 일본이 힘이 강해지면 조선을 정복해야만이 중국을, 대륙을 확보할 수 있어요. 또 몽골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또 조선을 정복해야만이, 한국, 이 고려를 정복해야만이 일본을 또한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라고 한 나라는 그 중요한 통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서가 예언서지만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묵시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다니엘서가 유일한 묵시문학이에요. 신약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입니다.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건 대체로 가명을 사용합니다. 비유와 상징, 단어나 숫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를 공부하게 되면 자의적으로 해석하다가 이단 사이비에 빠져버려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단어와 문장들은 다 예레미야나 구약의 예언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읽고 요한계시록만 보니까 이상한 미친 짓을 하고 집안을 내팽개치고 다른 데 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 전체가 다 합당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씩 인생에서 가지치기를 하세요. 한 번씩 교회에서 가지치기를 하세요. 그래서 목사는 언제쯤인가를 잘 보고 있다가 그때 그 교인들이 나가게 될 때 붙잡지 않는 거예요. 잔인하다고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가지치기로 이제 불타 없어져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한 번씩 이상한 미친 여자나 말 많은 여자나 훅 하고 배랑간 이상한 질문하는 여자들을 한 번에 다 내보내기 위하여, 가지치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다니게 만드세요. 그리고 한 번에 다 몰려나가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개척교회 목사나 처음 목회하는 목사들은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씩은 가지를 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가지 치실 때가 있으세요. 그래야만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 가지 저 가지 다 귀한 가지라고 다 놔뒀다가는 나중에 열매를 제대로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농부는, 지혜로운 농부는 봄날에 잔인하게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꽃들이 아름답다고 다 놔뒀다가는 여름에, 가을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지치기가 시작됐구나, 하나님이 만지시는구나 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묵시문학은 대체로 가명을 사용하고 그리고 숫자와 비유와 상징적인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이 성경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지, 어디서 계룡산이니 만이산이니 아니면 지리산에서 석 달을 기도했다니 그런 거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도리어 이것은 학자들의, 성서학자들이 20년, 30년, 40년을 걸쳐서 해석학을 계속해서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것만 하나 제대로 공부해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다니엘서가 기록될 때의 역사적인 배경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헬라 문화를 강요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를 탄압하고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금지시켰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우스 신을 세우고 유대인들에게 금기식품이 돼지고기인데 돼지고기를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강제로 먹게 만들었어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들에게는 정말로 우울한 기간입니다. 절대 절망의 기간이에요. 언제 내가 여기서 헤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타협주의 신앙은 헬레니스트라고 그랬어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는 누구를 위하여 기록됐어요? 타협하지 않는 하시딤, 이 사람들을 위하여.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거다, 투쟁하는 거다, 견디는 거다. 그래서 하시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 전체가 타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 박해가 있을지라도 변절하지 말고 신앙을 잘 지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젠가는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이 하시딤,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다니엘서가 묵시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런 왕이 없어요. 이런 시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묵시적으로 기록하게 했던 거였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분명히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분명히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데 로마와 대왕하고 이 대항해야 되고 로마를 멸망시켜야 되고 로마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에 잡혀 들어가요. 그래서 상징적인 단어, 상징적인 숫자,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이상에 속하는 그런 동물들을 이용해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로마의 박해 속에서 언제 우리의 신앙이 사라지고 언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을 이때에 우리의 후세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며 저들에게 우리의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까? 그래서 로마를, 이스라엘 역사성 BC 587년, 586년이 가장 수치로웠던 시대였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말미암아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히브리 사람 입장에서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상징적인 비유의 숫자들로 지금 이 환란을 이기자고 얘기한 거예요. 똑같아요. 다니엘도 바로 하시딤들을 위하여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을 위하여 다니엘서를 썼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인생도 실패한다는 것을 성경과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보여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예,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36절 끝에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향을 만들어서 불태워서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이 향을 맡으면 더럽대요. 또 맡기가 싫대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다가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라. 그런데 그 냄새를 직접 맡으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해가지고 지 냄새에 좋은 것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향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아 죽어요. 하나님의 명한 대로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한 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부터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마. 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마. 이게 주님의 분명의 명령입니다. 38절.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를 위하여 만들고 네가 좋아하는 냄새 향 집어넣으면 너는 이제 끊어진다. 항상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안수를 받으러 오고 예언 기도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 잘 된다, 저 사람 성공할 거다, 안 될 거다. 왜?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 인간이 뭐가 되겠어요? 기도도 안 하는 인간이 뭐가 되겠어요? 소망 없는 거예요. 나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졌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한다고 되겠어요? 주일 예배 정확하게 드려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뭐가 되겠어요? 오늘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대로 나갑니다. 자기의 경험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전과 반전을 통하여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는 드라마틱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영원한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타협하지 마세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 택하심을 부르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3장 11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오늘 내게 주신 은사가, 오늘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의 면류관이고 축복입니다. 빼앗지 못하도록,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요. 들어보세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계속 밀가부르하게 계속해서 주님은 귀신들이 너희들을 흔드니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성공했으면 이 세상 성공합니다. 주일 예배가 타락하고 변절됐으면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이 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역사는, 인생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러 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의 힘과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버지여 역사여 주세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